예배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이종관 성도님, 나혜정 성도님 맨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김미애 권사님께서 또 초대하셔서 오늘 예배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문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이종관 성도님, 나혜정 성도님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두 분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귀한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지속되어져서 서로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고 서로 축복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축복된 만남 또 축복된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야곱이 이미 연로하여서 죽어서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아버지가 죽은 뒤에 형제들이 한 가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요셉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총 12명이 있는데 과거에 11명 막내가 요셉이었습니다. 막내 요셉이 있었을 때 일인데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했죠. 막내 아들이니까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을 바라보면서 형들은 매우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막내 아들 이 요셉이 형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양치러 간 형들을 들판에 가서 맞이하였을 때 형들이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런 악한 괴계를 꾸몄죠. 그래서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구덩이에 파 넣으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얘를 죽이자, 이제 그런 논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막내 동생 1명을 죽이려고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장자 르우벤이 말리죠.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냐, 우리가 그의 피를 우리의 손에 묻히지는 말자, 그렇게 얘기하고 형은 어디론가 가버렸는지 그 형이 사라진 그 사이에 틈타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아넘겨요. 그래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니까 그 상인들이 그 요셉을 사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종으로 팔아넘겨요. 근데 그 집이 어디냐면 애굽의 어떻게 보면 시위대장이죠.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 넘어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또 누명을 써요.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한테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형들이 팔아넘긴 거예요, 종으로. 머나먼 이국 타국 땅에서 어떤 한 가정의 노예로 몇 년을 살아가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혔어요. 그런 삶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들의 죄잖아요. 자기들의 허물이고 자기들의 잘못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후환이 두려운 거죠. 물론 그 어간에 요셉은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떨어져서 지냈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이전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모든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 슬픔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은 온 지면에 기근이 들었어요. 7년간의 대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까지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이 형제들과 아버지는 먹고 죽을 것도 없어서 그나마 이집트 땅에 가면은 먹을 게 있다, 한번 구하러 갔다 와라.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 땅에 내려갔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형들은 못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왔었을 때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밝혀요. 그때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고 걱정했죠.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형들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하면서 목을 어긋맞춰서 안고 펑펑 웁니다. 그간의 세월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형들을 만났다는 그 기쁨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펑펑 웁니다, 서로. 그리고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부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땅에서 아버지를 부양하고 형들 가족들을 다 부양할 테니까 내려오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민하고 17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평안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17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은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팔았는데, 내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동생을 노예로, 그것도 종으로, 머나먼 타국 땅 이집트까지 내가 팔았는데, 늘 형들은 마음에 이게 짐인 거예요. 죄책감인 거예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못 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셉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용서해버렸어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에는 늘 그게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죄 지으면 죄책감으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언제나 내게로 돌아올까? 저 요셉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나마 보호막이었고 방어막이었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옛날의 그 죄를 갚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15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예. 아버지가 죽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하였던 악을 갚는 거 아닐까? 17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는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고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야곱 아버지도 이게 걱정이 됐나 봐요. 아버지도 이게 걱정이 돼서 이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죽거든 이 요셉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라 하면서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말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여기까지. 아버지도 아마도 이게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 어린 그 청소년 요셉을, 아직 장성한 성년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악한 괴계로 팔아넘겨서 고생을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았으니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너희가 찾아가서 싹싹 빌어라. 너희들이 죄에 졌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을 먹여 살리지 않겠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신신당부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요셉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셉아,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유언이다. 우리를 좀 용서해 주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17절 B절 한번 띄워주시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종처럼 여겨주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랬더니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웁니다. 요셉은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이미 17년 전에 형제들 만났을 때 서로 어긋 맞춰서 목을 안고 펑펑 울었을 때 그때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때도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다 얘기했어요. 이미 용서했다고. 근데 형들 마음에는 늘 그게 죄책감인 거예요. 늘 그 마음의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17년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바라보니까 그 형들이 그렇게 미안해하고 죄에 눌려갖고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죄의 짐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생각해 보니까 형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형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그게 이제 북받쳐 올라오는 거죠. 막 통곡하면서 웁니다, 또 요셉이. 그러고서 그날 지나갔어요. 또 서로 울면서 지나갔겠죠. 이제 뭐 다 끝난 얘기 같았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나 형들한테 용서했다고 다 얘기했고, 아니, 2번이나 울었고 이제 좀 그만 끝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형들이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요. 형들은 아무리 요셉이 용서했다고 얘기해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서 요셉에게 얘기해요. 그게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를 해줬는데도 형들의 마음에 이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이 눌려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또 찾아가요. 이제는 엎드립니다. 막 그 앞에 납작 엎드려갖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종 삼아 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얘기죠. 죽여주십시오. 참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좌라고 하면 좌하고 우라고 하면 우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내가 용서했습니다, 이 얘기하기보다 이제는 간증을 얘기합니다. 간증을. 요셉이 형들이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못하니까 한 가지 간증을 얘기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할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요,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상처받은 건 정작 당신인데, 상처받은 거는 정작 해를 받은 건 정작 당신인데, 그 사람이 해를 받은 그 사람이 해를 끼친 그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위로를 막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뭐라고 위로하냐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자녀손들까지 이 이집트 땅에서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부양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전 일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우리 같았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요셉이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었느냐? 19절 20절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얘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인간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악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수많은 고역과 애통을 겪었지만, 애매한 고난을 겪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하여서 파라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되고, 그 신임 왕이 나의 지팡이 호를 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일 뿐이지 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도 좋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무조건 청종하고 들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7년의 대풍년 동안 7년의 대흉년을 예비해서 많은 이 곡식들을 거두어들이고 창고를 지어서 곡식들을 많이 확보를 해놨고요. 7년의 대기근 동안 모든 백성들이 다 찾아와서 곡식 좀 주십시오 했을 때 풍성히 다 나누어 줄 만큼 그 곡식을 예비하고 나라를 먹여 살리고 그 지역을 먹여 살리고 또 타국 땅, 팔레스타인 땅까지 먹여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요셉이 행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요셉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형들은 나에게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버지를 먹여 살리고, 형님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이 지역을 먹여 살리고,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온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이런 선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고 당신들을 먹일 것이고 당신들의 자녀 손까지 제가 다 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어요. 요셉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용서의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죽기 직전입니다. 요셉은 죽기 직전에
형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했을 때 형제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것이 당신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만 따지면 형제들은 용서 못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죄만 따지면 형제들은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의 그 큰 죄보다 더 큰 용서를 베풀었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죄보다 용서가 더 컸어요. 죄가 너무너무 컸지만 죄보다 요셉의 용서가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왜 요셉은 그럼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겪었던 고생과 고난과 역경과 애매히 당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 내가 받은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려가고 내가 받았던 억울했던 그 인생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뭐가 더 크기 때문에요?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전의 형들의 죄와 형들의 잘못과 형들의 허물이 다 용서가 되었던 거예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삶을 살았던 자예요. 일반 사람 같았으면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먹여 살려요? 어떻게 부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형들의 그 크나큰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다 씻겨 내려갈 정도로 남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 용서하고도 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3대손까지 먹여 살릴 정도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잘못이 작아서가 아니라 은혜가 컸기 때문에 용서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큰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이 형제들처럼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와 허물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덮고도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혹여나 과거에 받았던 나의 상처와 아픔과 또 고역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혹여나 나의 육체적인 질병과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질병보다 더 강하여서
나의 육체적인 질병과 나의 정신적인 질병과 나의 영적인 질병을 다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벗삼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치유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은혜가 더 큽니다. 은혜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상처를 다 눈 녹듯이 녹여 주옵소서, 내 상처를 씻어 주옵소서, 내 질병도 씻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